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을 찾은 발걸음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마다 하늘의 진리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여름 저녁에 저희의 심령이 성령의 시원한 바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잠잠한 평안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 나이 어린 온니엘, 장애를 가진 에웃, 이방인이었던 상가를 사사로 세우심은 그들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는 겸손보다는 교만했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고 순종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베네수엘라와 일본의 지진,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 귀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탄식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위로를, 굶주림과 두려움 가운데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회복되고 상처 입은 삶에 소망이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끼 어린 막말과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이 땅에 화해와 회복을 위한 사랑의 언어가 오가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진실된 예민의 마음을 주시고 공정한 안목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온 선조들을 본받아 애국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전하게 보장되고 평화가 튼튼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늘 지켜지도록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 성가대, 친교실 등 곳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이들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슬퍼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 등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철 성도들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고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해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꺾이지 않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신도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은주 권사님은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쪽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 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 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4장은 지난 3장의 3명의 사사들에 이어서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무려 2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때 세운 인물이 이제 사사 드보라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이 4장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저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늘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성경에는 참으로 이 잔인한 폭력과 살인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4장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느꼈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잠깐 이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첫째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전쟁과 폭력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어떤 성격의 책인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성격의 책이냐? 성경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폭력과 살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때로는 성경이 이스라엘의 처지와 입장에서 전쟁이나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것이 고백이라는 뜻은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고백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옳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백 중에는 우리가 지금 현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고민하고 비판해야 하는 논쟁거리도 있고 어떤 고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폭력은 지금 이 시대에는 유효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장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데 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과장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특히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러한 과장법이 더 많이 등장하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일종의 수사법입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의 폭력과 전쟁에 관한 내용은 이 고대 사회에서 주로 예배 때 사용하던 찬송이나 기도의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전쟁 용사로 표현할 때도 있었고 적들을 우리를 위해서 물리쳐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승리를 강조하다 보니 이런 잔인한 표현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만약 우리가 저지르는 폭력을 정당화한다면 원래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자신이 저지르는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세계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은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 아니라 동산 바깥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세상을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에덴 동산 바깥,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는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맞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미움과 폭력과 죽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현실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묘사된 현실은 당연히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현실 속에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신앙관이자 세계관입니다. 이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마다 윤리적인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는 폭력을 옹호하는 내용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사사기 4장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시대마다 폭력과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랐고, 특별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사회일수록 더 잔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에 이를수록 생명을 존중하는 경향이 더 짙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인지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이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이런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14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데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 책에서는 방대한 통계와 역사 자료를 통해서 인류 역사 속의 폭력이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이 있고 우리 현실도 아직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지만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지금은 그나마 평화로운 시대라고 이 핑커는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와 비교하면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는 비율, 살인율, 고문, 노예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사형 제도와 사형 방법, 인종 차별 등등 거의 모든 유형의 폭력이 과거보다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에 나오는 주요한 논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처럼 구약 성경의 앞부분일수록 더 잔인하고 전쟁과 폭력을 당연한 것처럼 묘사하면서 이것이 그 시대의 윤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세상 모든 문제에 정답을 다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인간의 지식은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그런 특징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점은 확실하고 분명하지만 전쟁이나 폭력이나
정의나 평화처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폭력을 비롯해서 인간 세상에 펼쳐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늘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내 생각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어쨌든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적인 사랑과 용서와 화해입니다. 따라서 폭력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비극을 줄이고 사랑으로 극복하자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핵심입니다. 항상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전쟁과 폭력에 대한 마지막 정답과 중심은 예수 십자가의 절대적인 평화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기준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면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악용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사실 기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을 전제로 오늘 4장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3장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늘 권사님께서도 아주 학원 강사처럼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오늘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내용이 오늘 4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장의 가장 어린 온니엘과 장애인 에훗, 이방인 삼갈에 이어서 오늘 4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여성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사는 라피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5절 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절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요, 여성 명사, 여성 대명사, 그리고 여성 전미사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여성입니다. 집중해라.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심지어 드보라의 남편 이름도 라피도스로 나오는데, 이게 라피도트라고 해서요, 이게 여성 전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시대의 여성은 앞선 3장에 어린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이방인처럼 사사가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4장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에 주님 뜻을 펼칠 때 내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환경, 이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높고 강하고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여지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내가 낮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강하고 똑똑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치셔서 나는 어리석고 비참하다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강한 능력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의 인물론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을 줄이시고 삼손 이야기에서도 가장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사기 4장에는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헤벨의 아내인 야엘입니다. 사실 오늘 4장을 읽다 보면 이 시스라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조금은 잔인하고 무섭지만 이 헤벨의 아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야엘이 이 시스라를 물리쳤지만 사실 야엘은 시스라를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을 때 이 시스라와 야엘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스라가 모시고 있던 야빈 왕과 야엘의 남편인 헤벨의 가문은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여기서 가까운 사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평화를 가리킨다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야엘은 남편과 가까이 지내던 이 시스라를 그렇게 해치웠는가? 그 해답은 헤벨의 가문은 사실 가나안의 왕 야빈 그리고 그의 신하인 이 시스라와 가깝게 지내면 안 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11절 보시죠. 이 헤벨의 집은 어떤 가문이었는가? 바로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벨 가문은 모세의 처가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가나안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헤벨의 아내 야엘은 후대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야엘은 남편의 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랐다. 이런 이유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이 야엘을 향해서 어떤 여인들보다 가장 복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는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믿음의 선조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었던 몇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은 여인들, 그리고 나중에는 마리아가 그런 역할을 이어갑니다. 족보에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 야엘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살렸던 유모 십부라와 부하를 비롯해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값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나 힘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내가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민감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용기 있게 실천하는가, 이것을 오늘 사사기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이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영웅을 극도로 제한하고 경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강해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4장 맨 처음 나오는 표현, 에훗이 죽은 뒤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3장 30절을 보시면 에훗은 무려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다 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4장은 예전에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듯이 그도 한 인간으로서 죽었다. 이제 새 역사는 인간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새 일꾼을 부르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이 4장의 맨 앞에 나오는 에훗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떨 때는 드보라가 주역이지만 어떤 때는 바락이 이를 주도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야엘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두드러진 활약을 하기보다 이 모든 과정의 주체와 주인공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고 얼마나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어떤 개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름이 거론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느냐, 이것이 그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잘못된 길을 가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4장의 핵심 인물인 이 드보라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4절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그는 랍비돗의 아내였고, 그리고 추측건대 아마 드보라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고 또 아이들에게 매여 있는 일종의 굴레였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이러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핸디캡이 아니라 그것을 장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라는 여성으로서의 위치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사사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드보라는 여성이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고 여성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사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좀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3장 31절에 나오는 아낫, 이 여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낫 여신과 드보라가 상반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아낫은 가나안에서 숭배하던 대표적인 여신이었는데 독특하게 전쟁과 사랑, 생명과 죽음, 풍요와 파괴라는 두 가지 모순되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던, 당시에 가나안과 우가릿에서 대단히 인기 있던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과는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낫 여신은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낫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전쟁의 여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가릿 신화에서는 이 아낫이 적들을 죽이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잔인합니다. 피가 무릎까지 차오르고 목이 잘린 시체가 산처럼 쌓이며 죽은 이의 머리카락을 허리띠처럼 묶고 그 시신의 손들을 장식처럼 달고 춤을 춘다. 이게 아낫을 묘사하는 신화의 한 대목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잔혹한 이미지를 가진 여신인데 이와 함께 아낫은 생명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어서 이 바알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낫이 생명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신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낫은 왕권과 군사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권력자의 지배와 억압을 도와주고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4장에 나오는 드보라는 바로 이러한 아낫이라는 여신과 반대되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의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먼저 드보라는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사사이고 예언자지만 드보라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4장을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지혜롭게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약점을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장점으로 바꾼 것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보라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드보라라는 말이 생명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라피도세 아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라피도세 아내라는 말은 횃불 같은 여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드보라는 횃불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보라는 철병거 900대라는 무시무시한 군사력과 아낫이라는 억압과 착취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퍼뜨리고 밝고 따뜻한 빛을 비추던 꿀벌 같고 횃불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4세기에 이 히에로니무스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롬이라고 하는 인물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신학자가 드보라를 신약 성경에 누구와 연결을 시켰느냐?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부활의 아침을 밝혔던 막달라 마리아와 드보라를 연결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센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다고 무릎 꿇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오늘 사사기 4장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들, 지난 3장에서 살펴본 어린 사람, 장애인, 이방인, 그리고 오늘 여성으로서의 이 드보라를 생각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꿀벌처럼 횃불처럼 세상을 살리고 밝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성실한 헌신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총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저희가 어떤 위치와 환경 속에 있든지 세상을 살리고 밝히는 드보라 같은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